자녀들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며 그분은 각 아이에게 독특한 미래를 설계해 두셨다. 만약 우리가 자녀를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하하고 깎아내림으로써 그 미래를 꼬이게 만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셀리나입니다. 지금 시간이 상당히 늦은 시간인데요. 목소리도 좀 많이 잠겨있긴 하지만 같이 책 하나 읽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책 제목은 부모 영성 학교라는 책이에요. 게리 토마스의 인생학교 시리즈 중에 한 권인데요. 예전에 제가 5번째 부모 학교라는 책을 한번 읽고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오늘은 6번째 시리즈 부모 영성 학교라는 책을 준비했습니다. 이 책을 읽고 굉장히 찔림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엄마로서 많이 부족했구나, 많이 깨달아야 할 부분들이 정말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자녀 양육의 영적 역동성을 회복하라. 자녀를 지으신 하나님은 아이에게 저마다 독특한 미래를 설계하셨다. 후반부에 제 마음에 가장 와닿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신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다 알고 있고 믿고는 있지만 순간순간 망각하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서로 상처 주는 말도 하고 아파하고 그렇게 살았구나. 그래서 굉장히 반성을 하게 됐고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걱정, 근심, 두려움도 다 없이 잘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거룩함을 이루는 과정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고 싶다는 마음도 더 간절해졌던 것 같아요. 여러 부분을 표시를 해놨지만 다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몇 군데 골라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고 나중에 꼭 부모 영성학교 전체적으로 다 읽어보시기를 추천해드릴게요.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심을 잊지 말라.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을 위한 모토를 하나 제안하고 싶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지만 우리는 마치 그분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할 때가 너무나 많다. 싸우고 언쟁을 벌이고 웃고 게임하고 영화를 보고 성관계를 맺는 등 그야말로 그 모든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신다는 의미를 생각조차 하지 않고 지낸다. 날마다 가족들과 함께 식사기도를 하지만 무심결에 마치 아멘이라는 단어가 천국 앞에 치는 커튼이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 나 자신을 문득 발견하고 놀랄 때가 있다. 내 기도의 의무는 다했으니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를 넘어가신 것처럼 살아가도 된다는 식이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이 옆에 계심을 염두에 두고 자녀들을 대한다면 매번 속상할 때 그들을 대하는 방식이 어떻게 달라질까? 자녀들을 지으셨고 그들이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이 말 그대로 어깨 너머로 우리를 보고 계심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인내심도 좀 더 많아지고 이해심도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아이들과 함께 대화하고 함께 게임을 즐기고 서로 붙들어주고 격려해주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진정으로 자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달라질지 생각해보라. 아마도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우리가 무심코 죄에 빠지는 것은 대부분 하나님께 반항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 아주 단순한 개념이지만 우리 삶의 혁명적인 결과를 낳는 말이다. 이것은 17세기의 수도사 로렌스 형제의 솔직한 메시지이기도 하다.
바쁜 생활 가운데 자신의 우선순위를 재평가한 로렌스 형제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고 싶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처음에는 그에게도 어려운 일이었지만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 어려움 없이 우리를 거기로 데려간다. 이것은 율법적인 연습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 채 얼마간의 시간을 흘려보냈다 하더라도 로렌스 형제는 그것에 그다지 마음을 쓰지 않았다. 일단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 그는 이내 전보다 더한 확신 속에서 그분께 돌아왔다. 그분을 잊어버린 그 비참함을 겪어본 덕분이었다. 시간이 가면서 로렌스 형제는 종교 활동에 헌신하는 것보다 오히려 평범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강하게 느낄 수 있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으로 평범한 일상차를 수행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로렌스 형제에게 기도란 토마토 껍질을 벗기는 일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았다. 기도 시간을 다른 시간들과 특별히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중대한 과오다. 그의 이런 태도는 평범한 일상사에 깊은 의미를 불어넣어 주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귀찮아해서는 안 된다. 그분은 거창한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할 때 사랑을 보신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을 이런 태도로 임하게 된다면 설거지, 매일의 출퇴근 운전, 빨래, 지루하거나 스트레스가 많은 업무를 견디는 것, 자녀의 축구 시합에 가서 앉아있는 것 등이 어떻게 달라질지 상상해보라. 로렌스 형제의 인생 목표는 지극히 단순했다. 최대한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그에게 이것은 의무라기보다는 즐거움이었다. 딱하게도 우리는 너무나 작은 것에 쉽사리 만족하려 한다.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주실 보화가 무궁무진하건만 여전히 우리는 잠시 지나가는 신앙으로 만족하는 것이다. 로렌스 형제는 이 세상에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를 나누며 사는 것보다 더 달콤하고 더 기쁨에 찬 삶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만일 내가 설교자라면 나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 외에는 아무것도 설교하지 않겠다고 말하게 됐다. 하나님이 지금 이 방에 계신다. 비록 같은 표현을 쓴 것은 아니지만 로렌스 형제도 분명 이 진리에 공감할 것이다. 매일 아침과 한낮과 저녁에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라.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 서로 소리 지르거나 비난하거나 비웃거나 심지어 무시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그렇게 말해보라.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 하루 온종일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보라.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신단다. 자꾸 연습하여 생활화될 때까지 이 복된 기억이 우리의 삶과 호흡이 될 때까지 자신과 서로에게 계속 이렇게 말해보자.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옆에 계셔. 자녀를 예수께로 데려가라.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말라기 2장 15절. 왕의 신하 오바댜는 선지자 엘리야에게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했다. 이런 고백으로 보거나 그의 이름으로 보거나 오바댜는 믿는 부모를 두었음이 분명하다. 오바댜라는 이름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으로 아합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여서 피를 보는 일을 왕족의 유의처럼 삼고 있던 그 시대에 붙여진 이름이다. 철권의 왕과의 비유를 맞추고 싶은 부모치고 감히 자기 아들에게 그런 이름을 지어줄 사람은 없을 것이다. 대신 바알의 종이나 그무스의 소하나 이세벨이 선전하던 다른 거짓 신들의 이름을 골랐을 것이다. 그러나 오바댜의 부모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름을 택하였고 그 아들은 그것이 단순히 하나의 이름 이상임을 보여주었다. 박해가 심할 동안 오바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자신의 힘을 구사하여 과감히 숨겨주었다.
그리고는 학살이 지나갈 때까지 그들에게 먹을 것과 물을 공급하였다. 오바댜의 삶은 자녀 양육 이면에 예언적인 성격을 생생한 비유처럼 보여준다. 사람들이 자녀를 갖고자 하는 이유들을 보면 가문을 잇기 위해서 친밀한 부모-자식 관계를 경험하고 싶어서, 노년에 자기를 부양해줄 사람이 필요해서, 자식이 없으면 적적할 것 같아서 등 아주 얄팍하기 짝이 없다. 물론 자녀를 가지지 않는 이유도 다를 바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목적들이 부모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만일 우리의 목표가 단순히 행복한 자식들을 기르는 것이라면 아이들에게 책임감이나 돈 관리하는 법을 가르치기보다는 무엇이든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사줄 것이다. 만일 우리의 목표가 성공한 자식들을 두는 것이라면 아이들을 남들보다 앞서게 하려고 조금도 돈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무리해서라도 아이들에게 최고의 코치, 최고의 장비는 물론이고 어쩌면 스포츠 심리학자의 서비스까지 받게 할지도 모른다. 또한 아이들이 명문 학교에 들어가 명교수의 강의를 듣고 인기 학위를 받아 인기 업종의 인기 회사에 취직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것처럼 행동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자녀 양육은 그와는 판이한 목적과 동기로 이루어져야 한다. 바로 여호와의 종들을 기르는 일이다. 말라기에 따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하시고 그들의 기도나 제사를 외면하신 것은 그들이 결혼의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말라기의 문맥을 보면 하나님이 염두에 두신 것은 결혼을 위한 결혼의 보전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결혼은 또 다른 목표의 수단이었다. 여호와께서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혼 생활을 주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다. 물론 자녀를 낳는 것이 결혼의 유일한 목적은 아니지만 주된 목적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 목표가 방해받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부부로 남기를 원하신다. 경건한 결혼 생활에서 경건한 자녀가 나올 소지가 훨씬 높은 법이다.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재혼의 연속은 문제아를 낳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말라기는 경건한 자녀의 모습이 어떠한지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삶을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가르치는 가정이 존속되기를 원하신다. 그분을 경외하며 살아간다.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한다. 그분과 교제하며 동행한다.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살아간다. 다른 사람들을 죄에서 돌이킨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가 신실한 종들을 길러내기를 원하신다. 내가 만일 자녀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양육하며 비유적으로 그들을 오바댜, 즉 여호와의 종으로 선포한다면 나는 훈육과 교정과 격려와 기도 등의 어려운 실무를 기꺼이 감내할 것이다. 경건한 자녀를 기르는 것보다 더 높은 목표, 더 중요한 시간 사용, 더 커다란 선은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물론 자녀의 재능을 개발하기 위해 애쓰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한 자녀의 열정과 성품에도 똑같이 관심을 쏟을 것이다. 거의 500년 전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다. 결혼 생활의 가장 큰 선, 즉 모든 고생과 수고를 가치 있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들로 기르도록 명시하는 것이다. 온 세상을 통틀어 이것이야말로 가장 고귀하고 가장 소중한 일이다. 하나님께는 영혼 구원보다 더 귀한 일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해서 나도 처음에는 이것을 모르고 자녀를 낳았다. 하지만 각자의 처음 이유가 무엇이었든 지금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의 동기다. 우리 가정의 배후에 있는 큰 그림은 무엇인가? 어떤 동기에서 자녀를 훈육하고 가르치는가? 너무 피곤하거나 마음이 심란하거나 혹은 말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중요한 이슈를 무시하지는 않는가? 당신의 수고에 동력이 되어줄 더 큰 목표는 무엇인가?
신약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한 아이를 제자들이 너무 어려워 능히 고치지 못하는 사례가 나온다.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께 직접 호소하자 예수님이 권위를 다하여 말씀하신다.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아들이나 딸을 예수께로 데려가는 것, 한마디로 그것이 부모된 우리들의 사명이다. 이 작은 죄인들을 당신의 집에 받아들여 믿음으로 오바댜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그에 합당하게 가르치라. 우리의 지고한 선, 가장 엄숙한 분부는 아들이나 딸이 여호와의 종으로 불릴 수 있기를 고대하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들이 왕을 수종하든 화장실을 청소하든 상관없이 말이다. 열심히 따르는 자녀도 있을 것이고 거세게 저항하며 맞서는 자녀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 최종 목표는 이것이다. 아이를 예수께로 데려가자. 이것이 우리 마음의 기도가 되기를 바란다. 주님, 저의 동기와 행동을 깨끗하게 하시고 저의 마음에 힘을 주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섬기는 삶이 우리 아이들에게 최고의 기쁨과 최상의 목표가 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여 돕게 하소서.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벨링햄 지역의 목사이자 좋은 친구인 매트 앳킨스는 어느 날 오후 퇴근하던 길에 현관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새로 산 지 일주일밖에 안 된 미니밴 옆쪽에 허옇게 쭉 긁힌 자국이 눈에 띄었던 것이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는 고함을 질렀다. 흥분한 아빠의 모습에 놀란 딸이 쭈뼛쭈뼛하며 고백하기를 자전거를 타고 차고로 들어가다가 그만 자전거 핸들에 새 차가 긁혔다고 했다. 매트는 화가 났다. 딸이 철칙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큰 돈이 나갈 귀찮은 일거리를 만들어냈던 것이다. 매트의 부인 로라가 대화를 듣고 나와서는 즉각 딸을 데리고 들어갔다. 부인의 말은 딱 한마디였다. 그래봐야 자동차예요. 그 한마디 말이 내 친구를 진정시키기에 충분했다. 딸아이는 쇳덩이를 긁어놓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나는 한 인격에 상처를 낼 뻔했지. 매트는 그렇게 고백했다. 긁힌 쇳덩이와 상처난 인격을 대비한 매트의 통찰은 바른 시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정말로 무엇이 더 중요한가? 집에 어린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이따금씩 사고를 치거나 뭔가 고장을 내거나 망가뜨리는 일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었다고 아이들에게 죄책감이 들게 하기 일쑤다. 긁힌 쇳덩이와 상처난 인격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다. 하먼 킬러브르는 야구의 명예의 전당에 오르는 기념식에서 자신의 부모를 애틋하게 회고했다. 어느 날 그들 형제가 마당에서 야구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화가 나서 푸념을 했다. 너희들 때문에 잔디가 망가지잖아. 그러자 하먼의 아버지가 이렇게 되받았다. 우리가 키우고 있는 것은 아이들이지 잔디가 아니오. 아이들이 어릴 때 부모의 삶은 하나의 흐릿한 덩어리와 같다. 우리는 집을 깨끗이 하려고 애쓰고 서로 겹치는 일들의 질서를 잡으려고 낑낑대고 결혼 생활에 열정과 낭만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바라기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려고 한다. 이처럼 흐릿한 삶 가운데서 부차적인 목표들, 즉 깨끗한 집과 그림 엽서처럼 완벽한 마당 등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의 적이 될 수 있다. 깨끗한 집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마당을 제대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나는 하먼의 아버지가 핵심을 찔렀다고 본다. 결국 무엇이 더 중요한가?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려면 일부 좋은 목표들을 잠시 제쳐두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요구하는 기정사실이다. 이러한 선택에 놓일 때 우리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결정해야 한다.
아이들과의 긍정적인 관계, 양육과 격려의 관계보다 흠없는 방바닥을 더 중시하지 않도록 조심하자. 아이들과 함께 살면서 집에 뭔가 지저분한 자국들이 남아있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그것 때문에 괜히 아이들에게 죄책감이 들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자. 아이들이 바닥을 더럽히거나 벽에 낙서를 하거나 빨랫감을 잔뜩 쌓아놓지 않을 날이 곧 온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마당이 여기저기 패여있고 집에 아이들이 있다는 표시가 나는 정든 옛날이 그리워질 것이다. 어쩌면 당신이 이런 완벽하게 정리정돈된 집, 잘 짜여진 스케줄 등에 기대해서 해방시켜줘야 할 사람은 자녀들이 아니라 당신 자신일지도 모른다. 얼마 전 내가 출장을 갔다가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집을 치우지 못했다며 미안해했다. 내가 오기 전 24시간 동안 아내는 이 나라의 어떤 여자 못지않게 열심히 일했다. 나는 아내의 스케줄을 알고 있었다. 아내가 내린 선택들도 알았다. 그리고 그 모든 선택이 옳은 것이었다. 미처 손이 닿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하여 아내가 미안해할 것은 전혀 없었다. 당신 자신과 가족들을 해방시켜주라. 따로 사람을 쓸 형편이 되는 경우가 아니고는 아이들의 있는 집치고 집과 정원을 전문 잡지에 소개될 만큼 가꿀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손님들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집 잔디밭을 보고 감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아직도 손보아야 할 몇 가지 일들이 뻔히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키우고 있는 것은 잔디가 아니라 아이들이다. 매트의 통찰을 잊지 말자. 쇳덩이가 긁혔다고 해서 인격에 상처를 내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불평할 상황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창세기 29장 20절. 11분 다 됐다. 짐은 손목시계를 톡톡 치면서 아래층 샤워장 쪽을 가리켰다. 세라가 샤워장에 들어간 지 11분이 되었다고. 짐은 내가 매주 만나서 함께 기도도 하고 성경도 공부하던 목사였다. 당시에 나는 아기가 하나뿐이었는데 30분 단위로 목욕을 시켜야 했다. 아기가 스스로 샤워를 한다는 말을 들으니 나로서는 천국이 그런 곳일까 싶었다. 그러나 짐의 얼굴에는 오랜 좌절로 말미암아 긴장된 기색이 역력했다. 13살 된 아이의 샤워 시간이 얼마나 적당한지 나로서는 알 턱이 없었지만 짐의 말투로 보아 11분이면 한도를 넘어선 것이 분명했다. 세월이 흘러 나는 당시의 진보다 더 많은 자식들을 두게 되었고 주택 융자금까지 갚는 처지가 되었다. 짐의 걱정이 그제야 비로소 이해가 되었다. 퇴근길이면 우리 집은 한참 멀리서도 확 눈에 띄었다. 불이라는 불은 다 켜져 있었던 것이다. 어느 날 나는 속으로 뭐라고 중얼거리며 방마다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리자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요. 나는 말했다. 그냥 켜져 있는 전구가 있나 살피는 중이요. 저 혼자만 소외감에 들면 안 될 테니까. 몇 년 후 세라는 대학 신입생이 되었다. 짐과 부인은 두 딸을 두었는데 가족 관계가 유난히 끈끈했다. 그래서 네 식구가 모두 차를 타고 학교까지 이틀간의 여정이 올랐다. 그들은 중간에 어느 캠프장에서 멈추었다. 모닥불 앞에 앉아 있다가 짐은 퍼뜩 깨달았다. 세라가 이제 집에 없구나. 목사의 빠듯한 월급으로 사느라고 짐은 크리스마스 방학 전에는 세라에게 집에 다녀갈 비행기표를 사줄 형편이 못 되었다. 헤어져 지내는 14주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리 길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10년처럼 느껴졌다. 그 집의 전기세와 수도세는 분명히 줄어들겠지만 그러나 짐이 들려주는 그 이별의 감정들을 들으면서 나는 은행 계좌에 돈이 좀 더 굳어봐야 별로 위안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출퇴근하는 직장에 다닐 때 그 사실을 깨달았다. 그때는 아이들이 아직 어려 내가 집에 돌아오면 한바탕 난리가 났다. 차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기쁨의 함성소리가 들려왔고 나는 새아이의 조그만 몸뚱이들을 넘어가지 않고는 여관에서 현관 안으로 들어설 수 없었다. 어느 겨울에 집에 퇴근해야 보니 불이 하나도 켜있지 않았다.
처음에는 정전이라도 된 줄 알았지만 이웃집들은 화냈다. 나는 빈집으로 들어갔다. 리자와 아이들은 친구네 집에 갔다가 길이 막혀 늦어지고 있었다. 나를 맞이하는 침묵이 온몸으로 느껴졌다. 캄캄하고 텅 빈 집은 완전히 딴 곳 같았다. 내가 그런 일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나는 리자와 아이들을 맞이하려고 집안의 불을 거의 다 켰다. 그 사건은 나에게 개안의 순간이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중에 진리를 각인시켜 주시고 평범한 것들이 예언을 바라는 그런 순간 말이다. 한동안 시간이 정지하면서 한 가지 심오한 생각이 내 안에 고였다. 그 생각이 말로 잘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이것만은 분명히 깨달았다. 모든 축복에는 짐이 수반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 아내와 아이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면 우리 집의 전기세는 훨씬 줄겠지만 나의 마음에는 대륙만큼 큰 구멍이 뚫릴 것이다. 모든 불평에는 감사의 조건이 숨어 있음을 나는 곧 깨달았다. 비가 와서 기분을 망쳤다면 그것은 당신이 아직도 건강하여 밖에 나가 날씨를 즐길 수 있다는 사실에 일부 기인한다. 병원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과 대화해보면 날씨에 대하여 불평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당신이 너무 바쁘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직업이 있다는 뜻이다. 빨랫감이 잔뜩 쌓여 있다면 그것은 누군가 옷을 더럽힐 사람이 살아있다는 뜻이다.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면 사람들이 실제로 당신의 교회에 나오고 있다는 뜻이다. 결국은 우리가 상황을 어떻게 보기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하나님은 짐을 없애주실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축복도 함께 가져가시게 될 것이다.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장장 7년이나 일했다. 그러나 라헬을 사랑하였기에 7년이 7일보다도 짧게 느껴졌다. 그는 짐을 보지 않고 계속 축복에 매료되어 있었다. 이번 주에는 아이들의 아이들다운 행동, 어질러 놓고 화장지를 새로 끼워 놓지 않고 불을 켜놓고 차를 지저분하게 쓰는 등의 행동 때문에 당신에게 불평이 생길 때마다 그 짐 이면의 축복을 떠올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보라. 깔끔한 집, 절약된 전기료, 흠없는 자동차 따위로 인한 만족감이 가히 사랑의 관계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적극적인 사랑으로 자녀의 삶을 추적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오늘 하루 어땠어? 좋았어요. 뭐 중요한 일이라도 있었니? 별로야. 온 나라 방방곡곡의 자동차와 부엌에서 비슷한 대화가 날마다 오고 간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있다. 자녀의 삶을 추적할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본보이는 것이다.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묵인하거나 참아주는 아빠로 인식되고 싶지 않다. 나는 그들에게 자기들의 삶에 관심 있는 아빠로 기억되고 싶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본래 그런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우리가 아직 죄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추적하셨다. 주도적으로 애써 찾아 나서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러한 주도적인 사랑의 개념이 없다면 자녀 양육은 부모로서 하지 않는 일들로 전락하기 쉽다. 나는 아이들을 때리지 않는다. 나는 아이들에게 고함을 지르지 않는다. 나는 술 취하여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 나는 아이들 앞에서 욕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이다. 그러나 사랑의 작용 원리는 그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다. 사랑은 긴 포옹이다. 사랑은 시간을 내서 걷는 것이다. 사랑은 상대방을 찾는 것이다. 사랑은 공세를 취하는 것이다.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개인적으로 이것은 나에게 가장 큰 도전들 중에 하나다. 평소에 나는 아주 바쁘다. 우리 가정에도 처리해야 할 실제적인 일들이 아주 많다. 전구를 갈아 끼우고 융자금을 상환하고 우유를 사고 자동차 오일을 교환하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빨래도 해야 한다. 조심하지 않으면 가정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런 일들에 묻혀버릴 수 있다. 그러다 퍼뜩 깨닫는 날들이 있다. 아차, 고등학생인 딸아이가 어떤 심정으로 학교 복도를 지나고 있을지 내가 전혀 모르고 있잖아. 지금 현재 아들의 가장 큰 영적인 고충이 무엇인지도 깜깜하고 요즘 켈시가 묵상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니 그 시간을 갖고나 있는 건지 통 모르겠는걸. 이렇게 나는 서서히 관심이 시들해진다. 무슨 신호도 없고 결정적인 전환점도 없다. 점차 개입이 줄어들 뿐이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내가 아이들의 삶과 동떨어져 있음을 깨닫게 된다. 자녀들의 삶을 추적하지 않으면 나는 참으로 그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먹여주고 재워두는 것뿐이다. 자녀들에게 조언해주고 그들을 즐거워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면 나는 아버지라기보다 감시원에 가깝다. 아이들의 가장 큰 두려움, 대인관계의 가장 큰 고충, 요즘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르고서야 내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이슈들은 우리가 아이들을 추적하지 않는 한 대개 저절로 나오지 않는다. 단순히 스포츠 행사에 참석하거나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나 피자 종류를 아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온전한 자녀 양육이 되려면 우리가 아이들의 일상생활이라는 영적인 현실 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한다. 결혼 생활을 위대한 여정이라 한다면 자녀 양육은 위대한 추적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관심과 노력과 주도적인 행동을 요하는 사랑의 사명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며 또한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해야 할 방식이다. 당신은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관한 기본적인 질문들에 답할 수 있는가? 그들이 지금 느끼는 거센 유혹과 직면해 있는 두려움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알아보면 어떨까? 이번 주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추적하실 때 보여주시는 그 끈질긴 일편단심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추적해보자. 협력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모스 4장 13절.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지 한 걸음 물러나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우선 하나님은 우리가 아이들의 존재를 알기 전부터 그들에게 다가오셨다. 우리 눈으로 자녀들을 보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다. 누가복음을 보면 세례 요한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되어 있다. 우리 자녀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추적하신다. 그들이 말할 줄을 알기 전부터 그들을 영혼의 본향으로 부르기 시작하신다. 그분은 열심히 그들의 유익을 도모하시고 애타게 그들의 구원을 계획하시며 항시 너그럽게 그들을 살펴주시고 지켜주신다. 부모인 우리들은 이 지속되는 현실과 협력하면서 거기서 유익을 누릴 수 있다. 우리 아들 그레이엄은 여러모로 재능이 많다. 그레이엄은 어렸을 때부터 영적으로 민감했고 지력도 나보다 훨씬 뛰어났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태껏 살아오는 동안 늘 비염, 천식, 알레르기 문제들로 고생해왔다.
최근에는 아주 심한 호흡 발작을 일으키기도 해서 그 막혀있는 기관들을 뚫기 위해 여러 종류의 치료를 받아왔다. 아들은 끝도 없는 싸움을 싸우느라 지쳐가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기도하는 중에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강하게 느꼈다. 하나님은 자신이 그레이엄에게 주신 많은 복들을 내가 아들에게 말해주기를 원하셨다. 그는 학업 능력도 정말 탁월하고 훌륭한 운동선수이며 섬세하며 셀 수 없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그에게 이런 어려움도 허용하셨다. 그레이엄은 바른 시각을 잃지 않고서 어려움과 축복을 둘 다 수용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하나님은 그레이엄의 삶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어련히 알아서 하실까? 그분이 무심해서 어려움을 허용하시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레이엄에게 그것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이 짐을 감당하는데 시각의 균형을 잃고 원망을 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화 후에 그레이엄이 말했다. 저에게 정말 두려운 성경 구절이 뭔지 아세요? 뭔데?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에요. 부모님도 그렇고 아주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도 그렇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정말 와 하게 되거든요. 자신의 시련에 대하여 원망을 품기보다 그레이엄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졌고 자신이 신실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충만해졌던 것이다. 감사하게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 양육에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방식의 한 예에 지나지 않는다. 그분은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을 투시하신다. 하나님은 그들의 은밀한 두려움, 말없는 고충, 숨은 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나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는 자녀 양육을 상상할 수 없다. 상황을 대충 어림짐작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가 담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유익을 누린다는 것은 정말로 큰 복이다. 그분은 나의 자녀들을 그들 자신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다. 제자들이 마가복음 16장 20절에 경험한 대로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 박진감 넘치는 일이다. 우리의 자녀 양육을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것은 이것이다. 즉, 우리는 듣되 자녀들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지금도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경청의 훈련에 불안을 느낀다. 그것이 오용될 수 있고 실제로 오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나는 추가 계시를 믿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에게 여태껏 교회가 듣지 못한 새로운 교리를 주시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이미 우리에게 있는 계시를 적용하도록 자주자주 나를 도와주신다. 그분은 나에게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할 의욕을 주신다. 그리고 절대적인 권위의 진리인 그분의 말씀에 근거하여 좀 더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도록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날마다 그렇게 들리는 것은 아니다. 듣고 싶다고 구할 때마다 들려오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분 앞에 있으면 몇 달이 지나는 동안 나의 자녀들을 하나씩 그때그때 마음속에 떠오르게 해주시는데 나는 그날 그들을 사랑해야 할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그것은 경고일 수도 있고 격려일 수도 있다.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일 수도 있고 상황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일 수도 있다. 어쨌든 적절한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나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마치 그분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자녀를 기르거나 마치 그분이 벙어리나 귀머거리인 것처럼 살아갈 마음이 추호도 없다.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에 우리보다 더 마음 쓰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건강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신다. 그리고 그들을 기르는 일에 우리와 열심히 협력하신다. 그분을 아는 것은 우리의 복이다. 이것을 10분 누리라. 당신의 삶 속에 조용한 시간을 내어 그분의 음성을 들으라. 이른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잘 들리는 사람도 있고 늦은 밤이 좋은 사람도 있다.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는 사람도 있고 운전 중에 차 안에서 라디오를 끄고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는 사람도 있다. 그런가 하면 샤워 중에나 밖에서 운동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놀라는 사람도 있다.
밤중에 꿈을 통하여 눈이 뜨이는 경우도 덜어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든 잘 들으라. 당신이 지금껏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면 단순히 이렇게 고백하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저를 지으신 것만은 압니다. 저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신다는 것도 압니다. 어떻게든 하셔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의 협력은 부모인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절대적인 도움이다. 이번 주에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네, 부모 영성학교 지금까지 읽어봤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아이들 양육을 좀 더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이 좀 생겼고요. 그리고 한 번 읽을 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또 여러 번 읽으면서 순간순간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부모 영성학교 꼭 읽어보시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책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